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박정원 목사님 댁에 찾아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과 함께 가거든요. 제 아내와 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큰애를 데리고 항상 이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인사를 드리게 되면 늘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시간 또 지나서 또 찾아뵙기도 하고요. 또 찾아뵙고요. 그래서 해를 거듭하는데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쟤는 올해 몇 살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제 큰애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쟤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아. 그러세요. 우유를 한번 먹여봐. 애가 키가 안 크는다는 얘기죠.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공감이 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작게 태어났는데, 태어나더라도 어른들이 옛말에 그러잖아요. 작게 낳아서 뭐 크게 길러라고 그러셨는데, 얘는 작게 낳는데 커지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먹지를 않아요. 하여간 음식을 입에 넣으면 음식을 입에 물고 있어요. 아니 왜 그 맛있는 밥을, 아니 없어서 못 먹는 밥을 얼른 씹어서 넘겨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물고 있어요. 그럼 하여간 저희 부부는 지인을 뺐습니다. 한 번 식탁에 앉으면 얘는 기본 1시간, 길면 1시간 반을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야단도 쳐보고 음식도 바꿔보고 별 그냥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아이는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6살 때였어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아이가 이상하게 쓱 앉더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는데 개눈 감치듯이 먹는 겁니다. 밥을 먹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빵을 달래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빵도 먹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주스까지 훌쩍훌쩍 먹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이 소망을 들어주시는구나. 야,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 막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정말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훌딱 그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참 너무나도 기뻐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불길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더니 쫙쫙 토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양을 토하는지. 여러분 그 허탈감 아세요? 그 상실감. 야, 이번에는 먹는 줄 알았는데 또 다 토해. 그 토하는 걸 이거 보고 물을 내리는데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렇게 토한 게 그렇게 얼른 건져가지고 다시 집에 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한 번 다 토했기 때문에 또 그러니 속이 뒤집어져서 또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많이 먹는다고, 그날 한 번 많이 먹는다고 무슨 뭐 살이 찌고 뼈가 자라고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은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지.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항상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다. 믿음도 똑같은데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을 막 미친 듯이 봐요. 오늘 왜 이렇게 잘 읽히지? 하고 또 오늘 어쩌다가 또 이제 어쩌다가 예배당 오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혹시 여기 송도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앞으로 계속 오셔야 되는데 혹시나 송도뿐만 아니라 한번 오늘 예배 가볼까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어디서 드린다는 데서 와서 은혜를 하여간 세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또 갑자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조금 못된 짓도 안 하게 되고 인격이 변화돼서 화가 늘 났는데 이 화도 좀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 감격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죠. 일시적으로 하루 뭐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다녀온 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서 방언받고 막 뜨겁고 엄마 나 이제부터 성경을 사줘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영적인 포식을 해요. 과식을 해.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갑자기 쑥 거짓말처럼 꺼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애들 수련회 갔다 오면 일주일이 버티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려면, 내가 지금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이벤트성, 어느 일시적인 어떤 무엇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하루하루 적금을 보여야 돼요. 그 하루가 모이고 순간이 모여서 믿음의 거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빠르게 이루고 싶어 하죠. 저도 그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 유난을 떨면서 기도했던 그 초창기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고 3년, 4년, 5년이 돼도 정말 주님 약속하시지 아무것도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5년째 뭐야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 그리고 옆에 저 건너편에는 예비 무당들이 군 연습을 하면서 징을 쳐요. 늘 그렇게 징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징 박자가 딱딱 맞으면 저 사람이 왔구나. 서로 알아봐요. 서로 위로를 받아요. 니나 내나 똑같다. 너도 아무것도 없지. 나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되던 어느 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5년 어느 날에 산에 딱 올라갔는데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힘들이지 않고 소위 이렇게 기도줄이라고 하죠. 기도하려면 기도 집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야, 이거 신기하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그냥 무릎만 꿇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네가 그만큼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거야. 저는 몰랐습니다. 뭐 5년이 지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태풍도 몇 번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특해서 뭘 확 불같이 내려주시고 해야 될 텐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자라난 게 보였습니다. 그때 알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쌓이는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 그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월드 클래스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떤 비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하루가 쌓여서 월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다. 이제 쌓아놓자. 그냥 계속 열심히 쌓아놓자. 그래서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타먹어야지. 저는 기도에 적금을 부었어요. 지금도 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젠간 열어주시고 타먹는 그날일 것을 저는 알아요. 바로 그날을 고대하면서 너무나도 바빠. 만일 내가 이제 예전같이 늘 산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날이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는 그날이 올 때 내가 쌓아놨던 그것이 하나님이 언젠간 그것을 확 내 삶에 풀어주시는, 저는 그 날을 믿고 하루하루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도 믿음, 기도나 믿음이나 이렇게 메커니즘이 동일해요. 이런 과정들 없이 믿음의 단 한 번의 반석에 우뚝 세워지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는 꼼수가 없어요. 요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령이 있으면 다 아브라함 되게요? 그럼 정작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게 되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권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수메르,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아주 세계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거기는 아주 옥토밭이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경민이 정착하는 지역으로 유명해요. 세상에서 그토록 아름다웠던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버리고 여기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미지의 땅, 어딘지도 모르는 채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지역 유지입니다. 힘이 있었다고요. 식솔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점차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시켜준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였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야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역이고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를 떠나 이건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 결단을 내리면서 발걸음을 옮겼지만 어때요? 그 삶이 쉬웠습니까? 이게 또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순종을 해요. 그럼 쫙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 가운데서 주저하죠. 내가 정말 들은 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막 헷갈리고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막 하나님 사시니 안 사시니 막 지가 하나님의 생사 여부를 막 따져 물으면서 참 서로 민망하고 불편한 시간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시련이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뜻이 있어서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시련이 왜 닥치느냐? 그 사람 자체의 고유한 특성, 성격,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못된 것 때문에 그냥 생겨나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시련이라고 하죠. 뭐 어쨌든 시련일 수도 있죠. 힘드니까 시련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신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연단에 빠지고 있대요. 연단이 나에게 20년째래. 하나님 나한테 언제 이 연단을 건져주시네요. 그건 네 성격 고치면 돼. 성격 고치면 돼. 성격 고치면 그냥 싹 사라져 버려. 거짓말처럼 없어지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에요. 막 기대를 하고 언젠가 하나님 자기를 쓰실 거래. 쓰긴 뭘 써요? 쓰긴. 그 성격을 고치면 이제 정상 일반인들처럼 이제 돌아오는 거지.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 사람 자체가 고유한 것들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도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참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실제로 애굽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에 자기 그 예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겨줍니다. 데려가라고. 내 누이라고 하면서. 예? 야, 이런 걸 보십시오. 이런 황당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당황스러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라 털끝 하나만 건드려봐라 임마. 야, 바로 이놈아 절대 안 돼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가 그냥 사시나무 떨면서 너 왜 네 아내인데 이게 속였어? 해가지고 다시 데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시행착오들. 함께 가도 불안한 미래예요.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근데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또 어때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보여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찰을 안 주세요. 말만 하신단 말이에요. 깜깜무소식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 25년이요. 25년이면 약속받고 25년이면 다 잊어버릴만 해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냈는데 정말 어느 날 주셨어요. 자, 그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아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시간 좀 지나자 뭐라 그래? 갑자기 애를 바치래. 장난해요 지금? 뭐야, 차라리 주질 말지. 뭐 이런 심각한, 어떻게 이런 모진 테스트가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계속 거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지. 참 내가 이것들을 잘 통과했다. 나 참 좋은 선택을 했다. 바른 선택을 했다. 난 그동안 믿음의 적금을 붓고 있었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험한 산전수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이냐? No, 아니었어요.
10절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써서 제사를 지내도 솔개가 어슬렁거리면서 어둠이 찾아오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애썼는데 솔개가 기웃기웃대고 언제든지 내가 준비했던 것을 노리고 늘 태양빛이 쬐고 앞날이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데 어둠은 삶 속에 들이우고 산전수전 5만 가지 다 겪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다? 믿음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배운 거 잘 정리한다고 그런 차원으로 믿음 배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에서 살아내고 훈련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가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우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해보면. 왜? 일단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목소리도 몰라요, 사실. 뭐가 가끔 기도하다 들려. 이게 내 자아의 소리인지 귀신이 떠드는 건지 진짜 성령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리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뭉치들 있잖아요. 분별도 못하면서. 하여간 목소리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해야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게 계명의 첫 번째래요. 제일 큰 계명이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가능하다는.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서 사랑이 된답니까? 아니면 훈련하고 노력해서 된답니까? 예, 훈련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얄팍하고 가볍고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냥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심령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많은 시간에 걸쳐서 훈련하셔야지만 기도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침노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그러니까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은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다시 일으켜야죠.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살려내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뭘 주의하면서 훈련해야 되냐? 경험이 빠진 신앙 개념에 너무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경험이 빠진 신앙 개념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낭패를 겪어요. 믿음의 시간표를 우리가 충분히 걸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은 이것이야, 믿음은 이런 것이야 정의해 놓으면 괜찮은데 경험이 빠진 신앙의 개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 믿음은 소진된다고 믿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 소진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충전해야 되나요? 잘못된 개념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힘을 내고 순정 열심히 하고 나면 마치 마일리지 적립해놨다가 쑥 빠져버리는 것처럼 자꾸 보충하려고 들어요. 아니요. 믿음은 쓰면 쓸수록
샘 솟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한번 썼으니까 충전해야 된다고 핑계하고 쉬어요. 어디 가서 조용하게 있으려고 그래요. 성경만 보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쓰면 쓸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시죠. 자,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여기 믿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병이어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계속 음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진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어느 누구 하나의 믿음의 그 음식물 얼마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서 얻어올 줄 알았고 장정들이 가져올 줄 알았는데 작은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을 믿음으로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도시락 하나로 인해 시작이 돼서 오병이어가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쏟아져 나와요.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넘쳐요. 소진하지 않아요. 계속 쓰고 계속 채워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믿음의 실험을 하고 도전을 해본 사람들만이 거기서 성과를 맛보게 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도를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맛을 알게 되면 더 시도하고 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쉬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는 거죠. 자, 또한 늘 때만 되면,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가 어려워질 때면 항상 교계에서부터 나왔던 게 있어요. 늘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한번 쫙 돌자마자 한 번 또 확 올라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죠. 네? 코로나가 또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또 이제 코로나 혈압이 더 심한 거 오면 또 갑자기 출현할 겁니다. 뭐가 나왔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임박한 재림설, 뭐 666, 베리칩 이런 것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출현하는 게 문제입니까? 도움입니까?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헷갈리죠? 일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앞날을 준비해 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한 이런 유들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성에서 상당히 떨어져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성경에도 적혀 있으니 어떤 징조들이나 기괴한 일들이나 기막히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겪은 적이 없는데 섣불리 개념을 잡아버렸다고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지식에 묶여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낭패를 겪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될 때 오히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개념에 붙들리게 되면은 집 처분하고 땅 팔고 그냥 재림하신다고 그냥 모든 거 다 관둬버리고 주님만 기다리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뉴스 볼 때 기가 막혔죠. 사람들 지붕에 올라갔어요. 정말 부동산 다 처리했습니다. 재산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 열심은 높이 삽니다. 얼마나 천국 가고 싶으면, 얼마나 주님의 눈에 들고 싶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오시는지 어떻게 확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치 않은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확실치 않은 것에 목숨 걸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뭔지 아세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는 분명히 보여줬어요. 여러분,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삽니다. 정확한 지식에서 정확한 행동이 나오는 법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분들이 부러워요.
왠 줄 아세요? 의학 그리고 의료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술이라는 것은 분명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렇게 의술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면 실제로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의 힘이 이런 거예요.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사례를 통해서 나온 이론들, 방법들. 저는 의사들이 부러워요. 신앙인들도, 목회자들도 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에게서 발견된 위험한 것은 뭐예요? 충분히 경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쉽게 개념화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킴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믿음 생활 기껏 잘했는데 잘못된 개념이 붙들려서 그 열심도 높이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한국 교인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개념에 빠져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자기 스스로 사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신앙 개념에 온전히 빠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속되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거든요. 얼마나 패배감마저 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다시 우르르 가버릴까? 이런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 안에 얘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찾아왔다. 내가 손도 피 안 흘리고 무혈입성했다. 힘 안 들여가지고 바로에게서 아내를 빼앗아 갔다. 너무 좋아만 했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너무 상실감에 빠졌을 거예요. 야,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아내 팔아먹은 놈이야. 그거 왜 생각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왜 양심이 그걸 주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패배에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린 지속되는 패배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는 강력합니다. 죄는 강력해요. 누가 죄를 한 달 전에 아니 바로 어제까지 잘 다스리고 이겼다 하더라도 도무지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림에서 호랑이를 어느 날 한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해서 텐트도 안 치고 편안하게 벌렁 누워서 자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또 다른 맹수들이 우글거려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큰 죄를 처리했다고 해서 그게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게 안심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아닙니다. 죄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린 눈을 크게 뜨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이 죄를 원해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머리는 죄가 아니야. 머리는 죄는 나쁜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몸은, 우리 몸은 어때요? 이 살껍데기는 그렇게 죄를 좋아해. 우리 몸과 죄가 마치 자석처럼 같은 그 길수록 밀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 우리 몸은 자석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석은 다른 것을 강하게 끌어당기잖아요. 우리는 이 죄된 몸일지라도 막 의로움이 막 당겨지고 자석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석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린 같은 게 당겨요. 그래서 내가 죄잖아요. 나하고 죄가 나잖아요. 죄 껍데기잖아요. 죄가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또 엎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무너졌을 때 마음이 아프고 허탈하고 자괴감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지속되는 패배주의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신앙인들 중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넘어졌어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은혜는 언제 더 강하게 표출되느냐? 죄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보여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간 적 있습니까? 저는요, 요즘도 체험을 많이 해요. 저는 잘 때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잠을 못 자요. 그냥 아주
커튼을 확 쳐서 칠흑같이 어두워야지 잠이 옵니다. 그런데 제 아이랑 잘 때가 있으니까 얘가 혹은 이상하게 뭐 오줌 매렵다고 그러고 일어나고 뭐 코피 났다고 그러고, 코피를 왜 이렇게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그러면서 이제 뭐 움직이면서 커튼을 치게 될 때, 여러분 그 작은 팀, 얼마나 뭐 크게 커튼이 쳐진 것도 아니에요. 조금 쳐졌는데요, 빛이 한 줄기가 들어오는데 강력해요. 눈이 얼마나 부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그만큼 환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너무 강력합니까? 은혜가 그만큼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붙들려 넘어질 때 심한 죄책감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난 버림받았어, 난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작용이 같이 오니까. 정말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구태여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끝까지 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죄의 권세에 굴복당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의 권세를 끝장내셨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런데 넘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도 길러야 되는 줄 아세요? 빨리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빨리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가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상처나 패배를 너무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상처 속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옛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아기들이 아프면, 아프고 나면 애가 똑똑해진다고. 여러분, 그 말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죄에서 넘어지고 실패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야, 요놈 봐라. 요놈이 나한테 요렇게 저렇게 들어와서 역사하는구나. 한 번 죄에 당해서 넘어져 보게 되면 다시 들어올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어차피 죄라는 놈은 간단하거든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놈이 내가 이럴 때 여길 타고 들어오는구나. 바로 이렇게 정보가 접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죄에 넘어져서 영적 패배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다. 넘어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주의 지혜로 일어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성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자에게도 은혜가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의 실존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나온 죄들로 인해 괴로울 수도 있었고, 정말 십자가 앞에 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너무나도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는 깊이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가 많이 느껴질수록,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서 끝납니까?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가 더 강하게 임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정죄를 입었지만 내가 이 정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네.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죄 가운데 무너지고서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은혜가 그만큼 여러분을 쫓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주님 배신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더욱더 그는 겸손한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베드로와 다윗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죄를 진 후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져서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지 않은 게 문제지. 여러분, 이 중에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이번 한 주 수없이 죄 가운데 있었다고 봐요.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왜 목사인데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런데 내가 왜 넘어지지? 왜 나는 죄 가운데 있지가 아니라 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영적인 패배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핏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떠나서 주님 바라볼 것이고 주님 다시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 짓던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하루 종일 괴로워 마음에 잡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그동안 나름대로 훈련했다고 했는데 이것밖에는 안 됐구나. 심한 자괴감이 찾아왔어요. 훈련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는데 저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하루 일과가 항상 우리 박현식 전사님을 뵙고 교제를 나누고 그분 편찮으신 것을 기도해 드리고 오거든요. 또 박현식 전사님께 가야 되는데 오늘만 좀 쉴까? 나 이 상태로 어떻게 저분을 기도해 드리나? 왜냐하면 제 입술과 마음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요. 내가 어떻게 이분을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편찮으시니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손을 대려고 할 때도 나는 기도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냥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편찮으신 날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음성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널 사랑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대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그래도 널 사랑해. 그때 그냥 눈물이 왈칵 나는데 아주 꾹 눌러 참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녹초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강한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역전이 되더라고요. 거짓말처럼 하루 종일 눌려있던 내 마음, 그 어둠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은혜의 힘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산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고 실수해서 우리의 신세가 마치 불 꺼져 있는 방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머물러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신음할 것이 아니라 어느새 찾아온 은혜의 인기척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성급하게 일을 몰아가요. 그래서 불을 확 꺼버려요. 여러분 심령에 빛나고 있던 불을 확 꺼버려요. 그리고 절망과 패배와 슬픔의 구렁텅이로 집어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잊지 마셔야 돼요. 어두울수록 빛은 강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너졌을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세 번째 원리는 여기서 나오죠.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영적인 눈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패배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 난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나는 어디까지 볼 수 있지?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승리의 관건이 결정나요. 나 왜 맨날 낭떠러지냐? 나 왜 맨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는 나에게는 없는가? 이걸 섣불리 말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나는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죠. 전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체를 봐야죠. 왜 지금 넘어진 것만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와 쫄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쫄보는 부분만 봅니다. 그러나 대가는 전체를 볼 줄 알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전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부분만 보고 디베랴 바닷가에 절망해 디베랴로 향했지만 예수님은 그 인생의 전체를 보았어요. 그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정말 최고의 사도가 될지 주님은 그의 인생 모든 전반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를 적어도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내 상태를 섣불리 판단하는 게 정말 무서운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를 볼 때, 저는 항상 인간을 볼 때 저는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우리 정말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 왜냐하면 물고기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렁이만 보이고 그 낚시꾼의 교활한 미소는 보이지가 않아요. 물고기가 만일 지렁이가 있는데 그걸 잡아보려고 막 그냥 입을 뻐긋뻐긋하고 그냥 온 난리를 쳤는데 그만 지렁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지렁이를 먹었어야 되는데 저 지렁이를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놓친 것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우리 물고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아등바등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잘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며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돼요. 다윗이죠. 다윗 그의 신세는 늘 철양 그 자체입니다. 왕따였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네 아들 다 데려와라 했을 때 그 다윗은 제껴놨잖아요. 이게 네 아들 다냐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없으니 네 아들 다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한 명이 있는데 그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목동은 너무 흔해서 뭐 별 볼 일 없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정도면은 요즘 사람들 멘탈이면 벌써 우울증 왔었어요. 예? 몇 명은 또 목숨 끊었겠죠. 다윗의 눈은 남달랐다고요. 처량한 들판의 외로운 자기 신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롭고 반복적인 지루한 일상 속에 그 일상을 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목동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랬어요. 다윗의 탁월한 점은 그거예요. 환경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해. 그의 실패가 그를 잡지 못해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 언제 쓴 줄 아세요? 자기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쓴 시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천만인이 수두룩백백 깔려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너머에 그 살기 등등한 그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예? 우리가 이걸 배우자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험한 세상이 와도 여러분 까딱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 보세요. 왕에게 계절하자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요. 다니엘이 잘한 게 뭐예요? 타는 불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 무기징역도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때 되면. 그런데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죄수들은 다 고개 숙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다른 행동을 할까요?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보느냐가 내가 살고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힘들 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힘들수록 지금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지치고 아주 꼬부러질 때도 항상 제 입버릇처럼 말해요.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지금도 나를 도우고 계셔. 그리고 자꾸 힘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분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사역을 또 해내게 하시고 제 마음의 슬픔을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신앙인이 무엇을 보고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나 동일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저에게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죄들이 저도 힘들어하는 죄목이에요. 지금 역시 저에게 보이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게 어떠실 것 같아요? 저에게 힘을 줄까요? 고통을 줄까요? 힘을 주면 이런 얘기 할 거 없겠죠. 고통을 줘요. 정말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냥 혼자 말로 예전 전도사 때가 편했다. 그냥 혼자 개척하고 강대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몸 흔들 때가 편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지고 힘들어져요. 마음이 빼앗길 일이 많아져요. 정신 놓잖아요. 저도 제 마음을 한참을 쓸려버려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저기 있네. 한참 가가지고 제 마음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가져오는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각오합니다. 그리고 점점 깨달음이 와요. 나는 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었는가. 나는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해도 난 여전히 부분만 보는 영적 근시 안에 빠져있는 자구나. 왜 부분만 봐서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앞으로 역사하실 그 손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어두운 심령의 방 안에만 갇혀가지고 힘들어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볼 것인가? 우리 인생들의 작은 일정표 말고 하나님의 큰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의 믿음은 공부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삶에서 체험하고 체득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려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수도 없는 삶의 경험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개념을 잡아 거기에 빠져 있으셔야 돼요.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봤자 이제 30년 남은 거예요. 그래봤자 20년, 많이 남은 40년 남은 거예요. 우린 그거 하고 영혼의 세월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헛된 것에 목숨 겁니까? 왜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까? 충분한 경험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신 진리에 푹 빠져 계십시오. 또한 인간이 이게 죄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지속되는 패배주의 가운데 죽어가지 마시고, 죄가 강합니까? 돌아보세요. 은혜도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함께 우리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내가 여기 예배 드릴 위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벌써 잘못돼도 옛날에 잘못됐어야 됐어요. 벌써 무너져도 그때 무너졌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죽어가고 힘든 날들 많았는데, 아이고 놀랍게도 주님이 또 그날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내일 되니 또 그 짐을 걷어가시고, 또 며칠 지나니 숨이 쉬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되는 패배주의, 그게 옳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강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더 강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안목이 중요해요. 뭘 보고 있고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여러분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 주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주신 이 교훈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체화시켜서 녹여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결코 빛바래고 먼지가 끼지 않으며 영원할 것을, 그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이 종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봅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막혀있는 눈을 열어 주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이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내 영적인 처지가 어떻든, 내 삶이 실패와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던 간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 무너진 나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래도 너를 사랑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패배했습니다. 우리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그러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아니라면 죄를 질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기에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죄 짓는 것에, 패배한 것에,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체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다시 주님 앞에 설 면목 없어 실패의 자리, 절망의 디베라로 향했지만 오늘 그 자리 찾아오셨어.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발걸음은 더욱더 빠르셔서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떡과 하나님 물고기를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한 번도 난 거둔 적 없고 후회한 적 없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불 꺼진 심령의 방에서 힘들어 눈물 흘려 있을 것이 아니라 어느새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인기척을 느끼게 하시고 찬란한 은혜의 빛을 우리 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합니다. 들리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그걸 넘어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해. 오늘 그 사랑으로 힘입어 다시 일어나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에 계신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되길 소망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셔서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김정훈, 문창률, 임정빈, 조선명, 강한나, 이은영, 이기쁨, 윤재영, 신송재, 김원미, 김지수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보에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예물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꺼내놓으며 삶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예물 흠양하실 수 있도록 잘 예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삶을 준비해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가야다락방 성전 보수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탓에 크게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송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목요철야 금요철야 연수구 필그림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여러분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역시 이번 주도 마가야다락방 평일 집회에는 우리 다락방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외부 교인들로 가득 채워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 집회입니다. 다른 교회 금요철야라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원 일반 무슨 다른 교인들을 위한 초청 집회가 아니고 적어도 이 집회는 우리 마가야다락방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 교회 집회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명이 나왔는지 누가 안 나오는지
A4 용지 한 10장 해가지고 쭉 명단을 적어서 아예 호명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짓궂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그날 주신 은혜의 비를 여러분 꼭 심령의 비에 그 심령의 비를 맞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은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돌아오는 17일 목요일에 있는데요. 수능을 보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박시온, 정인혁 형제 자매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평소에 그 컨디션과 그 실력 발휘 온전히 잘 할 수 있도록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새가족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귀가하실 때에 뒤에 있는 그 새가족 교육 교재를 꼭 받아가셔서 교육받으시는데 지장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광고사항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방문자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를 나눠드려요. 그건 등록 카드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방문자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성함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으셔서 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사항 마치고요. 우리 폐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부르며 주의 성령 간절히 임해달라고 염원하여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에 사업체 위에 이제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체득하고 훈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 은혜의 힘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이겨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미래 위에 남아있는 마가다락방 공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 기억하고 내 죄 가운데 넘어가서 아픔하지 말고 너무 가슴 무너뜨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죽은 길을 향하여 뛰는